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쇼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안식일 날 시작하는 저녁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오늘이 4월 지나서 5월 첫 주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재정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부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내게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이 성물을 스스로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야 합니다. 모든 헌금은 그 목적에 맞게 구별하여 지출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용도 변경을 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헌금은 반드시 그 드리는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성물을 스스로 구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헌금 때문에 교인들과 불화와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성물을 스스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재정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는 목회자가 스스로 구별하여 재정을 합당한 곳에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장 중에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부정한 채로 헌금에 손을 대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지엄한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부정한 채로 헌금에 손을 대면 그 드려진 목적 이외에 부정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주님, 목회자인 리더가 몸과 마음이 부정할 때에는 헌금이나 재정에 관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 7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나병 환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병이 들면 자기가 아픈지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볼 적에 영적으로 리더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부정한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출병자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피를 자신의 밖으로 내보내는 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몸 안에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하고 내보내는 자를 유출병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접촉하는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설정한 자입니다.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 자를 설정한 자라고 합니다. 설정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이 출산을 목적으로 한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고귀한 그런 것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냥 성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정을 전염하는 것에 관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세상에 죄악된 것을 탐하는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곳에 접촉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위에 열거한 6가지 것에 접촉된 자를 말하는데 위에 6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주님, 부정하다고 알려주신 것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경계심을 가지고 근신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구별하여 지키지 않고 속되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명령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지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표를, 사랑의 경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죽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레위기 22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 감기가 들렸고 또 집에 노트북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컴퓨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음식에 대하여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사례비로는 자신의 집에 동거하는 가족들만 부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목회자에게 과도하게 사례비를 많이 책정하여 동거하는 가족 부양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므로 적정한 수준의 사례비를 책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주님, 각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례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고 적정하게
책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인이 목회자의 사례비를 축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면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결점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흠 없는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레위기 19장 20절과 21절에서 반복하여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번째,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은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5번째,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6번째,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5번째에 6번째가 속하여야 되는데 6번째로 따로 떼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환은 생육하고 번식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생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의, 우리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들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번식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할 경우에는 생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7번째,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흠이 없고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2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동물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동물들을
학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욕심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과도하게 하여 남획하여 멸종된 것과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멸종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동물학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아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가인도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아벨과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합한 것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2장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의미는 헌금은 용도에 맞게 드려야지 과도하게 많이 들여서 비축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학생이 모범 학생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효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레위기 22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죄의 종에서 구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부터 구속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도록 하신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4월 이제 5월 첫 주이기 때문에 4월 재정보고를 여러분들께 보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파나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쇼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지향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를 선교비로, 25%를 교육비로, 25%를 구제비로, 25%를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을 재정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수입 부분입니다. 3월에서 2월 된 금액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3월 달에 1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지출을 하였던 것입니다. 4월 5일 날 제가 10만원, 17일 날 만원을 헌금했고 4월 27일 날 유집사님이 10만원을 헌금해 주셨고 4월 27일 날 임목사님께서 5만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수입 합계가 26만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5일 날 6월절 세대를 위하여 양고기와 필요 식품들과 준비품들을 사는 비용으로 47,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샤바빵 대금으로 3,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지출 합계가
57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수입 26만 원에서 지출 5만 780원을 빼니까 20만 9,220원이 남아서 5월달로 2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4월 재정 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안식일 시작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샤밧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샤밧은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안식교 교인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샤밧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안식일을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날, 사람들이 제정한 법에 의해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귀중하지요.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만 드릴 수 있다고 그런 때가 된다면 저는 샤밧 예배,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와께서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와께서도 지키신 샤밧날을 샤밧 예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사람들이 만든 요일에 하기 때문에 여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들이기 때문에 관행상 교회의 그런 전통 때문에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통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날은 태양력에 의하여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안식일이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월삭, 즉 초하룻날과 그리고 초생달이 뜨는 초하룻날과 보름달, 즉 15번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즉 초하루와 15번째 날 월삭과 보름을 기준으로 하여 매 7번째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벌써 그것을 지킨 지가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수요일인가 화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엊그제
목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월삭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예수께서도 그 날을 지키셨고 사도들도 그 날을 지켰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날을 지켰고 그리고 300년 동안 초대교회 교부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 날을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니우스가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서 이 날을 안식일을 폐지하고 태양력으로 일요일, 지금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요일 날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법으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만 예배 드리라고 하면 우리는 샤밧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두 번 다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샬롬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